목사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대로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인가 그걸 성경 가지고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여기저기 제가 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할 테니까 끝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최고의 복이 왜 깨닫는 복인가 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14장 21절. 자, 차근차근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 이번에 주제가 행복은 순종의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은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게 무슨 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제가 순종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 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행복이 없다면 행복이 없는 게 아니라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것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죠. 나를 뭐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 같은 얘기예요. 다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행복과 여러분이 순종이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순종. 또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받아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복 하면 돈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다시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순종.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나를 뭐하는 사람이니? 사랑하는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데 저쪽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쪽수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어서 보십시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당신의 영광을 보이고 당신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신학적으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는 뭐냐? 여러분 천하 우주 모든 것 만드는 거, 하나님 창조한 자연의 모든 것을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는 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계시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을 보여주는 게 자연 계시예요.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볼 때 예수를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요, 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해가지고 나에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보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보상,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냅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은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말씀. 만약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닫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저녁에 잘 때 꿈꿀 때 막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몰랐던 걸 뭔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기를 뭐 해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참석하라 했을 때 여러분이 순종해서 왔어요. 순종해서 왔어요? 사랑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사랑해가지고 당신을 뭐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나는 주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복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잖아요. 여러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다가 뭔가를 깨닫잖아요. 그럼 여러분 막 춤추셔야 돼요. 그게 뭐니까? 그게 복이니까. 아멘.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읽어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잘 아시죠? 사사시대 때 특징이 뭐냐? 여러분 사사시대 때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 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뭐 했더라? 행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요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어떤 패턴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럼 또 다시 그들이 죄를 범해요 하는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여러분 사사기 13장 1절을 한번 펴주세요.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는 말이 나와요. 다시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자, 다시 여러분 봅시다. 1번 사사시대 때는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했다?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말은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무슨 윤리적으로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한테는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었고 자기가 왕이었고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성경은요 죄라고 그래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사시대를 한편으로는 다른 편으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래요. 악을 행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1번 여기는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옳아요 틀려요? 대답 좀 해봐요. 자기 생각할 때는 옳아요 틀려요? 옳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할 때는 뭐 한 거예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이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악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악이라고 생각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양심에 옳은 대로 산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요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싸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우는데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맞죠? 자기 옳다고. 만일 한 사람이 내가 틀렸다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 이 몰이 여기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생각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 악을 행.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빠진 함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결정, 선택,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행위를 악이라고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 자기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또 하나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또 자기를 뭐하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이것이 구약적인 표현이라면 이와 똑같은 표현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뭐하다고? 의롭다고 믿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처럼 살지 않는 사람은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나처럼 안 살아? 너는 왜 나처럼 안 해?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사람이나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서 산 바리새인이나 둘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기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두 사람의 공통점은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또 2000년이 흘렀어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잘못됐어. 나는 심각해. 나는 지금 죄 짓고 있어. 나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다음에 자기를 뭐하게? 의롭다고. 이것은 뭔지 아세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본 것. 바리새인은 여기도 자기가 자기를 본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잘못돼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내가 죄가 있어, 내가 문제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끊임없이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양심의 고통, 양심의 어떤 아픔을 없다면 여러분은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 사람이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오늘 나나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여기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악을 행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또 자기를 옳다고 하면서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빠진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면 결정적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오늘 또 만일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산다면 나는 나를 볼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볼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나 오늘 나나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걸 영적 무지라고 그래요. 이런 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오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 사람이나 우리나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스스로 속았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으로 착각하고,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무지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깨지느냐?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때 여러분, 이것이 깨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지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뭐라고? 시작. 회개.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한 것이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자기 소견, 자기의가 무너지고, 그때는요,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회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깨닫게 되면 뭐 한다? 회개해요. 회개하는 게. 그러면 무엇을 깨닫는 게 가장 축복이냐? 자기의 죄인됨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최고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요, 이어서 회개하는 것이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자, 그리고 룻기 1장 1절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그걸 조금 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룻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됐어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룻기는요, 사사기 다음인데, 사사기 다음이지만 시대적으로는요, 사사기와 룻기는요, 같은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룻기에서 일어난 그 모든 사건, 룻기의 이야기는 언제 일어난 것이다?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 때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 사사시대 한번 여러분, 자기 소견을 시작.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던 시대에,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하던, 악을 행하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그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소견대로 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의 한 사람의 모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간을 분명히 밝힌 것은 그 이야기가 그 배경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에 치리하던 때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홈이라고 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요,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럼 물어보십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때에 한 사람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그 결정이,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기 소견이었다? 옳지, 자기 소견이었어. 그것이 선이었다, 악이었다? 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가장 엘리멜렉은 자기가 지금 선택한 것이, 자기가 결정한 것이 죄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오히려 그것이 뭐하다고 생각했다?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옳다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봐도, 아니 여러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 처자식을 데리고 양식이 있다고 하는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여러분, 뭐가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으로 볼 때, 그건 네 소견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네 마음대로 선택한 거야. 네가 주인이 돼서 너 나한테 물어봤어? 네가 결정했지. 그건 악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덕 윤리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엘리멜렉을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뭐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문제는요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짧은 몇 구절 내가 보여주면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한 남자가 흉년이 들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데리고 뭐 했다? 이사했다. 양식이 있다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 저곳에 가면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의 선택이 악한 거라는 생각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오히려 악한 생각이라기보다도 무슨 생각? 옳지, 옳은 생각이라고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해요. 나오미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자기 소견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10년 전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 죄였다는 것을 고백하며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 나를 괴롭게 했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10년 전에는 자기들의 선택과 결정이 자기 소견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돼요. 아, 그것이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돌아와요. 그것이 나오미에게는요 회복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나오미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그것을 깨닫는데 10년 세월과 많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그가 그걸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아 나는 이건 내가 지금 하는 건 옳아. 나는 양심에 지금 고통이 없어. 나는 지금 평안해. 나는 문제가 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누구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생각을 놓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틀리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서 내가 도덕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런 고통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속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시간을 갖자고 여러분 이런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뭔가 깨닫고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사과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들어가면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끝나는 시간에 딱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지금 계속해서 무슨 주제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순종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순종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뭘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순종을 공부할 겁니다. 자, 다시 뭘 가지고요? 만나를 가지고 순종이 뭔가, 순종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살면서 여러분 악을 범하면서도 자기가 악을 범한 것을 모르는 그런 삶을 뭐라고 하냐면요 거짓 만족이라고 그래요. 거짓 기쁨이에요. 거짓 평안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본인을 살피는데 거기 1번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율법,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한 번은 어디요? 출애굽기, 한 번은 어디요? 신명기.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용이 같아요. 뭐가 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설교자가 같아요. 설교자가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모세가, 그 다음에 신명기도 누가? 모세가. 자, 다시 여러분, 율법 십계명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몇 번? 2번. 어디에 나와 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자, 공통점 두 가지. 첫째는 내용이 같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같고. 설교자가 누구예요? 모세. 근데 다른 점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점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점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 하나는요, 시간이 달라요. 시간.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의 간격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달라요.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다른 점은 뭐냐면 청중이 달라요. 청중이. 여기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신명기의 청중은 어떤 사람이냐?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은 다 죽고, 여러분,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청중이 달랐다. 이해가 되셨죠? 두 가지가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이때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말씀을 하면서 이 언약은, 그래, 이 언약은 할 때 그 십계명 율법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그래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해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이 언약은,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은, 그래요,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뭐라고 했냐?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그래요.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설교는 40년 전에 여러분의 형들,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에게 했던 설교 재탕입니다.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한 것이 아니요,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설교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제가 만일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한다고 해봅시다. 똑같은 설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설교자가 똑같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왔던 여러분이 똑같이 와서 앉아서 청중이 똑같아요. 그래도 다른 점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시간이 흘러갔어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자,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설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3,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3,000년 전의 말씀인데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3,000년 전의 설교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제가 일주일 전에 했던 설교를 여러분 오늘 내가 다시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일주일 전에 했던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다시 함으로 그 말은요, 오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탕해도 되느냐? 준비하지 않고 지난주 거 또 오늘 또 이번 주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다음 주에도 또 이거 하고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랍고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제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난주에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 이번 주에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말씀이니까 지난주에 은혜를 못 받았으면 이번 주도 은혜를 받지 말아야지, 못 받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 오늘 그럼 여러분이 설교를 읽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딱 읽으면 그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오늘 나에게, 오늘 나에게. 다시 시작. 오늘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같은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주시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만일 여러분 말씀에 또는 설교에 여러분 이런 능력, 이런 신비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설교 이거 성경 한 거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들만 대상으로 35년 동안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목사님들은요, 이 성경 다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내용 달달달달 다 알아요. 근데도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딱 모아놓고 말씀을 딱 전하는 순간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돼서 누군가에게 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역사. 여러분도 예수 좀 믿으면요, 목사님이 하는 내용, 설교, 말씀, 성경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듣는 순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은 이랬어요. 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장,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구약이죠. 구약 성경. 그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거울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됐어요. 거울이라는 것은 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거울 속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나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를 만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이지만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베드로라고 하는 거울 속에 비춰진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거울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교훈. 그래서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제로 하고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2번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이 부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딱 나와서, 그건 구원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순간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뭐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합니다. 광야에서 인도합니다. 구름기둥이 가면 그들이 갔어요. 불기둥이 서면 그들은요 섰어요. 거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1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모습, 그리고 나오자마자 13장서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뭐했다? 인도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왔다리 갔다리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서 이렇게 방황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요, 그 모든 발걸음을 누가 인도했다?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인도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인도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려요. 그리고 성경이 매번 움직일 때마다 불기둥이 움직였다, 구름기둥이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을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그런 표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다?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떠나 어디로 갔더라, 거기서 또 한 달 있다가 어디로 갔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구름기둥이 움직였구나, 불기둥이 움직였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러면 그들의 모든 그 사건,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이요 섭리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세요. 그 두 번째 구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나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둘째 달 15일. 근데 거기는 구름기둥 얘기도 안 나와요. 불기둥 얘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냥 그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멈췄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 이런 모든 과정 뒤에도 하나님, 그래서 그런 표현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항상 인도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모든 여정은, 여러분 모든 여정은 방황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모습이 안 나타났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십시오. 그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거 하나님이 신광야를 이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림을 떠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아시스예요. 그들은 떠나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구름기둥이 움직이니까 떠납니다. 어떤 곳은요 너무나 척박한 곳이에요. 거기서 있기 싫어요. 근데 구름기둥이 거기 딱 멈춰요. 그러니까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척박한 곳을 오래 있으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오아시스를 떠나려고 합니까? 근데 그들이 떠나고 척박한 곳에 기둥을 텐트를 치고 머무른 것은 뭐가 인도하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한번 17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진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럼 거기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고 그들이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 그들이 진을 치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로 뭐 했다? 인도했다. 그럼 또 하나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면,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멈추게 했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요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그 뜻을 무리해야 돼요.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묻고, 여러분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환경과 사건을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한 장을 넘겨 보십시오. 한 장을 넘겨서 이제 만나를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펴세요.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펴세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느냐? 거기서 그들은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묻죠. 저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오게 된 것은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서 그들은 신광야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신광야에서 여러분 뭐예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신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여러분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들에게 뭘 내려주냐면 만나를 내려줘요. 만나를 내려줘요. 만나를. 그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만나가 뭐냐는 거예요. 만나가 겉으로만 딱 보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의 양식, 먹을 것을 허락하신 것,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묻죠. 여러분 만나가 그냥 만나가 단순히 굶주림의 해결책만입니까? 만나가 굶주림의 해결책으로 주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여기서 굶어 죽는 거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면 만나를 줬을 때 우리는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줬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해석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여러분이 만나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만나를요 굶주림의 해결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을 끝나고 나서 신명기 8장에서 마지막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놓고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만나를 너희에게 주신 것은 그래요, 너희가 배고파 굶어 죽을까 봐서 주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는 너희를 낮추사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알려 아래야 하심이라 그래요. 너희를 낮추사 너희로 여러분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만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만나.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대로 했다면 예수님도 누구처럼? 아담처럼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고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마귀의 말대로 했어요. 그걸 우리는 죄라고 하고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했다면 예수님도 누구와 같이? 아담과 같이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마귀의 말을 거절했어요. 아담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거절하고 누구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마귀에게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마귀의 말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는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요 예수가 똑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만일 마귀의 말대로 했다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불순종? 죄. 근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안 하면서 만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담은 에덴 동산에 누구에게 순종해요? 마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는 뭐하고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마귀한테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얘기를 하면서 만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 얘기.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면 이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줘요. 그래서 만나는 뭔지 아십니까? 만나는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계속 이어서 한번 좀 보십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세요. 만나를 뭐라고 이제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지금 자 3번의 첫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만나죠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거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 거다 줄 좀 치세요. 일용할 것을 어떻게 거둔다? 날마다. 다시요. 어떻게 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같이 하여 뭡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둬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너희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가 비처럼 내려서 줄 것이다. 너희가 그걸 가져다 놓고 집에다 창고에 쌓아놓고 한 번 나가서 한 달 먹을 거 쌓아놓고 그러면 너희가 이제 굶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용할 것을 어떻게? 날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먹을 것을 날마다 주시면서요, 뭔가를 가르친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그래서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너희가,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만나를 거두어서 창고에 싸서 2달 거 1년 거 쌓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해결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어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날마다 거두게 했다는, 날마다 거두게 했다. 그래서 가르쳤다는 거, 순종을 가르쳤다. 그러면 만나를 통해서 뭘 가르쳤는가? 여러분 이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4번으로 넘어가서 만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순종에 대한 교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3가지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만나에 대한 3가지 명령을 해요.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3가지 걸 얘기하는데, 첫째가 거기 한번 보십시다. 16절서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한 사람이 얼마씩 먹을 만큼만.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만나를 주시면서 무슨 명령을 했다고요? 시작. 먹을 만큼만 거둬라. 먹을 만큼만 거둬라. 먹을 만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가지고요, 먹을 만큼 가져왔어요. 겉으로 보면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 솔직히 배가 많이 고픈데, 여러분 아침에 가가지고 딱 갔더니 만나가 있어요. 가가지고 자기 식구대로 숫자대로 먹을 만큼만 딱 많이 쌓여있는데 먹을 만큼만 싹 가준다는 것도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명령을 지켰어요. 어떻게 가졌어요? 먹을 만큼만. 착해 보이죠? 착하죠? 먹을 만큼.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멘 않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먹을 만큼만 가져. 먹을 만큼만.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명령이 있어요. 2번째 명령이 뭐냐?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17절 보십시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같이 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먹을 만큼만 가졌더니.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자기 식구가 먹을 만큼만 가졌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그 순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데 그 다음에 2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2번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나 또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각 사람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19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2번째는요, 여러분 2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다 먹어라 그 말했어요. 다 먹어라. 참 명령이 재밌죠? 먹을 만큼만 가져와.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먹어라. 여러분 다 먹어라 그 말은 뭐 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이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남기는 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 그 먹을 만큼만 가져왔어요. 딱 먹을 만큼. 그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먹을 만큼 그 양이에요. 그 양을 먹으면 남는 게 아니 딱 먹을 만큼 가져왔는데 거기서 내가 뭐 했어? 남겼어. 아꼈어.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새끼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 아빠가 나중에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먹을 거 안 먹고 뭐 입을 거 안 먹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자, 뭐 할 것 안 하고 시작. 먹을 것 안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남겨둔 것은 자기가 뭐 할 거예요? 먹을 것 남긴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2번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기독교가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1번은 뭐라고요? 뭐 한 것만 가져라? 먹을 만큼만 가져라. 그들은 1번 먹을 만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근데 2번째는 뭐예요? 뭐 하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근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남겨두었어요. 남겨뒀더니 남은 것이 뭐 했습니까?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들은 왜 도대체 먹을 만큼만 가져라, 그리고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라 하는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엄청난 명령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일 걱정하지 마, 내일 내가 또 줄게, 그 말이에요. 아멘? 내일 뭐 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일 내가 또 줄게.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마, 그 말은 뭐라고요? 내가 너 사랑해, 그 말이에요. 항상 같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먹을 만큼만 가져와, 남겨두지 마, 그 말은요, 내일 내가 책임질게, 내일 뭐 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오늘 걱정으로 끝내, 내가 내일 또 줄게, 내일 또 줄게.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잘 모르겠죠? 모르겠지. 그래서 모르니까 들러왔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남겨두지 마, 먹을 만큼만 가져와, 내일 거 가져오지 마.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예요. 남겨두지 마, 그 속에는요, 내일 걱정하지 마, 내일 걱정하지 마, 내일 내가 다 줄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나 뭐해? 나 믿어, 그래요. 나 믿으란 말이에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나 믿어, 내일 내가 줄게,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신약에서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이번에 뭐 했냐면 남겨뒀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남겨두는 것을요, 그렇게 심각하게 죄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죄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1번을 뭐 했으니까? 1번을 순종했으니까. 여러분, 1번 순종하기 훨씬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반이 있는데 먹을 것만 가져오는 게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2번을 더 고약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2번을요 훨씬 더 고약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냄새나게 한 거예요. 남은 걸 냄새나게 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2번이 여러분 고약한 줄 아십니까? 2번, 여러분 1번보다 2번이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남겨뒀다는 것은요, 아, 내가 1번 순종했으니까 이제 2번 내가 가져온 것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 거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도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1번 순종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먹을 목이에요. 근데 내가 먹을 목인데 내가 먹지 않고 내가 아꼈는데, 내가 남의 거 도둑질한 거 아니잖아요. 남의 거 훔쳐온 것도 아니죠. 남의 거 뺏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순종했으니까, 1번 했으니까 내가 가져온 것은 누구 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 거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 거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요, 남겨두면서, 그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먹을 걸 안 먹고 남겨뒀으니까 누구 거지? 내 거지. 내 거지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남겨두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들이 남겨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남겨둔 이유가 뭐예요? 남겨둔 이유가 이겁니다. 혹시 내일 하나님이 안 주면 어쩌나? 시작. 혹시 하나님 내일 안 주면 어쩌나?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렇게 남겨두면 하나님보다 뭘 의지하는 거예요? 남겨둔 걸. 남겨둔 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요, 많이 남겨두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저축이라고도 하고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실 것은요, 여러분 어떤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남겨둔 것이고 어떤 것은 지혜예요. 성경에서 지혜를 얘기할 때는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그 개미가 여름에 그 겨울을 준비해요. 그걸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섯 명의 처녀는요,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신랑 오는 것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때로는 여러분이 저금이 저축하는 것이, 모으는 것이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여러분요, 그 모아놓은 것이 불신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알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남겨둔 걸 의지하면 그건 불신이에요. 그 남겨둔 것을요 가지고 남겨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덜벌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극하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남겨뒀는데, 먹을 거 먹지 않고 남겨뒀는데 그것을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식어지고 열심히 주님을 안 섬기고 여러분 그걸 의지하면서 그렇게 산다면요, 그 사람은요 그거 남겨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돈 많이 있는데도 여전히 가난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면요, 그 사람에게 그것은요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섬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그냥 부자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는 두 번째 뭐라고요? 뭐하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악함을 본 거예요. 인간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뭐해서? 남겨둬서. 그리고 여기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 이 남겨둔 건 할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안 먹고 내가 모은 거야 이 말이에요. 안 먹고 내가 모은 거야. 이건 도둑질한 것도 아니야. 이건 강도진 것도 한 것도 아니야. 이건 내가 뭐 하나님께 바칠 것을 안 바치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나를 위해서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안 먹고 내가 남겨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돈에 대해서는요 내가 주인이야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1번, 자 만나에 대해서 1번 뭐라고요? 먹을 만큼만. 2번 남겨두지 마.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가르치고 있다? 순종.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기가 막혀. 세 번째 교훈이요, 만나를 통해서 가르친 이 세 번째 교훈이 아주 놀라운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거기 25절. 출애굽기 16장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인즉.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거기다 줄 좀 치세요. 여호와의 안식일.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안식, 구약에서 안식일이 나오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너희의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이란 뭐냐? 여러분 안식일이란 뭐냐면 일하지 않고 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 누가 일을 하는 겁니까? 내가. 그러니까 너희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너 그날 일하지 말라. 누가 일하지 말라? 내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여기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안식일 나오는데 안식일 앞에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놀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주무신다? 대답 좀 해봐요. 주무셔요? 졸아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때도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자도요, 하나님이 일해서 어떤 결과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래요. 너 자라, 내가 일할게. 그런 거예요. 잠 못 자는 건, 아이고 나 못 믿어요, 내가 할게요 하면서 안 자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세요, 나 잘게요 하면서 푹 자세요. 에? 푹 자세요. 푹 자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 이 말을 다른 말로, 오늘은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날. 다시 시작.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날. 언제까지 일했는데? 어제까지는 일했고
오늘은 일 않는 날. 뭐 금일 휴업이라고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가서 금일 휴업 하면 거기서 밥 못 먹잖아요. 오늘 일 않는다는 거예요. 장사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얘기하냐면 오늘 다 쉰다. 오늘 다 일 안 해 인마. 일 안 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이 일 안 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계속해서 보십시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나 들에서 그것이 뭐예요? 만나예요. 뭐하지 못하리라. 얻지 못하리라. 그것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그 말은 언제까지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일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오늘은 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나가도 그것을 뭐하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그러면 어제 얻은 것은 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제 얻은 것이 너희가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야. 내가 일해서 얻은 거야. 너희가 나가서 일해서 너희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서 너희가 얻은 거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다 일 안 해.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도 거두지 못할 거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나가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제 얻은 것도 하나님이 일해서 얻은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일하지 않으면서 못 얻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 그럼 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일해서 얻은 거지 하면서 자기가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못 거뒀어요. 못 거둠으로 인해서 그들은 뭘 배운 줄 아십니까? 아하, 어제 거둔 것도 내가 일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해서? 하나님이 일해서 거둔 거구나.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에 가지고 만나를 통해서 세 가지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요, 이 과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걸 어떤 것은 순종을 통해서 배우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웠어요. 근데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하나도 못 거둠으로 그들은요, 배운 거예요. 아하, 어제도 내가 일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했기 때문에 내가 거둔 거구나.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구나. 은혜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야. 그리고 그들은요, 이 만나를 통해서 그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여기서 우리는요, 인간이었던가.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순종을요 저절로 배우지를 못해요. 순종은 절대로 저절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저절로 배우는 것 같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졌어요. 건져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에서요 딱 한 가지 것 가르쳐요. 광야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딱 한 과목인데 순종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뭘 가르쳐요? 뭘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40년,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그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배우는데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만나, 시간, 광야. 이해가 되십니까? 만나, 시간, 광야. 세 가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요 남편 때문에 순종 배웠을걸.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순종 배우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어떤 뭘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 요소예요. 만나와 시간과 광야. 이 세 가지 요소는요 순종을 배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광야로 통과해서 순종을 가르쳤던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뭘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어디서? 광야에서. 어디서? 광야에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없어도요 순종을 못 배워요. 그러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 가지 걸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웁니다. 순종을 배워요.
하나님은 왜 순종을 가르치느냐? 광야에서 여러분 순종을 배워가지고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광야에서 배운 순종을 가나안 땅에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뭐 했던 겁니까? 순종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애굽은 어디냐? 애굽은 여러분의 집이라고 하고, 광야는 어디냐? 논산 훈련소라고 하고, 가나안은 어디냐? 자대 배치. 군대 갔다 온 사람 이해가 될 거예요. 집에서 개판으로 살았어요. 지 마음대로 일어나고 10시까지 자고 청소도 안 하고 반찬도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디에 또 딱 입소를 해요? 논산 훈련소에 딱 갑니다. 논산 훈련소 가면 내린 6시, 아침 6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10시까지 자는 습관이 23년 동안 몸에 배서 문 열어납니다. 그러면 빨간 모자가 그래 10시까지 자거라, 자거라 그렇게 합니까? 나는 편식을 해가지고 나는 김치를 절대 죽어도 못 먹습니다. 못 먹어? 논산훈련소에서 5주만 있고 3주만 있으면요 싸그리 다 바꿔요. 김치를 안 먹어. 뭐 10시에 일어나? 나는 늦잠 자는 습관이 있어.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20년 동안 그렇게 엄마가 잔소리해도 바꾸지 못했던 걸음걸이, 말투, 그 다음에 밥 먹는 것, 모든 것 다 딱 빨간 모자는요 4주만 바꿔요. 4주. 그러니까 엄마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저놈을 돌려야 되는데 빨간 모자를 안 쓰고 하려니까 갖다 바치고 먹어주세요, 먹어주면 용돈 줄게요, 잡숴 주세요 하니까 처먹나 안 처먹지. 더 막. 근데 딱 가서요 빨간 모자 딱 쓴 사람이 뒤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면서 이 새끼들에게 너희 안방인 줄 알아 하면서 막 돌리면요, 여러분이 4주 후에 5주 후에 딱 논산훈련소 가면요 아들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아들아 힘들었지? 괜찮습니다 뭐. 너 옛날에 초코파이 안 먹었잖아. 아이고 초코파이 잘 먹습니다. 초코파이 하나 주면요 얼마. 초코파이 군대에서요 절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는데, 기독교 가면 교회 가면 초코파이 하나 주고 절에 가면 2개 준다고 목사들이 절에 가서 2개 초코파이 얻어 먹었대. 집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던 초코파이를 얻어 먹으려고 주일날 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2개 얻어 먹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훈련을 배워가지고요 그들이 자대 배치를 해서 여기서 했던 것을 거기서 적용을 하잖아요. 적용. 그러면 여기서 빨간 모자가 그들을 이렇게 앉아 일어서 열중서 뒤로 추춤 어쩌 눈동자 돌아가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얼차려인 줄 아십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인 줄 아세요? 저 사람을 지금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관의 말 속에 집어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앉아 일어서 뒤로 좀 좌로 좀 막 해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적진을 향하여 출발! 팍 가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 사람을요 지금 그 사람을 지휘자의 말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빨간 모자가 왜 그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자대 배치 가가지고요 자기보다 선임자에게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뭐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3가지 거 이해가 되셨죠? 이제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내일 오후 설교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사과를 전부 다 마무리하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예.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치? 앞에 다 나왔어도요 내일 오후에 안 나오면 안 나온 거예요. 그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잘 들어보세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어요. 과거에 잘 믿었는데 오늘 잘못 믿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과거 잘 믿었어. 오늘 잘못 믿는 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옛날에 못 믿어서 개판으로 살았어. 근데 오늘 잘 믿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까지 나왔어도 내일 안 나오면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것을 첫날부터 얘기해. 왜 내가 첫날부터 얘기해? 첫날부터 얘기하면 첫날 안 나오고 내일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 나왔으니까 오늘 얘기해도 괜찮아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끝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끝을 잘 마무리. 내일 안 나올 사람 손 드세요. 주일날 오후에 안 나올 사람. 주일날 오후에 안 나올 사람. 모레 주일날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그리고 이제 옆 사람 그동안 4번 철에 안 나온 분들이 있죠. 놈이라고 하고 싶은데 놈이라고 할 수 없고 안 나오신 분들, 그분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강사님이 말하기를 오늘 오후만 참석하면 다 한 거나 마찬가지래 하고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서 그날 한번 더 꽉 한번 채워봅시다. 주일날 오후에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그 가장 모든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메시지를 내가 준비를 해놨어요. 다 그렇게 그 가수들이 앞에 노래하고 끝나고 가면요, 자 이제 마지막 곡 부릅니다. 딱 부르고 가면 청중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해봐요. 시작. 옳지, 그래요. 그러면요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뭐예요? 오죠? 원래 나가려고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앵콜할 곡도 있어요 없어요? 좀. 그리고 그 곡을 가장 좋은 곡 자기 마지막 18분 딱 준비해놓고 뭐냐, 아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앵콜하니까 내가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하고서나 부르는 거잖아요. 그 내일 이번 주일 오후는 그 앵콜곡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로. 그러니까 그날 못 오면 여러분 손해지. 그래서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랬어요. 자, 그가 누가? 예수님이 누구인데도 아들이신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순종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과 훈련은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탄핵훈련초에 국가대표가 선수가 탄핵훈련초에서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금메달을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움, 입에서 막 쓴내가 나면서 막 그냥 기절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고통입니다, 고통. 근데 그들은요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훈련이라고 그래요. 왜? 금메달을 바라보니까. 그걸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걸 참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라고 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난은요 결국은 훈련을 지금 고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 들어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뭘 가르치기 위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은 저주예요. 죄 때문에 찾아온 저주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 때문에 찾아온 저주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주가 아닌데 고난을 저주 보듯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십자가가 고난을, 저주를요 여러분 복으로 바꾼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볼 때 저주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지를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거기에 축복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도 마찬가지. 가난도 죄 때문에 왔어요. 근데 복음이 내 속에 들어가면요 가난을 가난으로 보지를 않아요. 가난은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받은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흘른 피 때문에 저주가 뭐했습니까? 전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런 것들을 저주라는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도 순종을 뭐 하셨다? 배웠다. 그래서 순종은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배운다 이 말이, 순종을 배운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피아노는 뭐 하는 겁니까? 피아노는 배우는 거예요. 자전거 배우는 거예요. 운전 배우는 거라고 얘기해 보세요.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잘 안 했잖아요. 한번 배워봅시다. 아멘 하세요. 자, 시작. 크게 해보세요. 시작. 배우니까 하잖아요. 좀 전까지만 안 했다가도. 피아노를 못 쳐요. 근데 피아노를 배워요. 그럼 피아노 쳐요. 운전을 못 해요. 운전을 배워요. 그럼 운전을 해요. 순종도 뭐 하는 거라고요? 배운다는 얘기는요, 절대로 뭐 하게 돼요? 여러분,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딱 집에 사놓고 피아노 붙잡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피아노 칩니까 못 칩니까? 아이고, 기도가 약해서 그렇지. 100일 금식했어. 쳐요 못 쳐요? 못 칠 뿐만 아니라 지가 죽지. 근데 피아노 했는데 기도는 안 돼. 연습했어. 쳐요 못 쳐요? 쉬지. 여러분 집에 여러분 아버지가 피아노 회사 회장님이야. 그래서 피아노가 집에 20대가 있어. 피아노 쳐요 못 쳐요? 빨리빨리 대답해봐요. 쳐요 못 쳐요? 왜? 피아노는 뭐 하는 거니까? 배우는 거예요. 자,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 내가 장로 아들로 태어났어. 순종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피아노 회사 회장이야. 여러분, 현대 자동차 회장이야. 내가 우리 집에 차가 여러분 20대가 있어. 운전을 안 배웠어. 운전해요? 고난,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순종을 못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60대 후반이에요. 60대예요. 우리 아들은 30대 후반이에요. 우리 아들이 나보다요, 훨씬 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 진보가 일어났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나이는 더 없는 쌍꺼풀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나보다 헬라어 히브리어도 더 잘 알고.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당할 고난을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더 많이 뭐 하니까요, 그럴 것 같은데도요, 이게 고난의 어떤 양이 차지 않으니까 순종을. 여러분 자식이요, 잘 편하게 고난당하지 않으면 잘 살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거부하고 고난을 받지 않잖아요. 그럼 고난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못 배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는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순종을 배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면 그만큼 더 행복한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을 배우지 못하죠? 자, 정말.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져서 고난이 없고 편하면 편할수록요, 신앙은요 떨어지는 거예요. 왜? 순종을 못 배우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고난이 딱 오면 여러분, 고난의 저주는 뭐 때문에? 십자가로 해결됐다.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뭐다? 훈련이다. 뭘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이 순종을 가르쳐서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저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얘기하고 마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들만 7 줄줄줄 낳았어요. 돈은 안 벌고 아들만 낳은 것 같아요.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이 지겨웠어요. 어려서부터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는요, 가난과 고난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지금 지나놓고 나서 그걸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어본 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 내가 밥 잘 먹죠? 저는 무지하게 맛있게. 나는요, 반찬 타령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아니, 김치 하나 있으면 끝나는 거죠.
김천에서. 너무 맛있고 먹을 것이 앞에 있으면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평생 가는 거예요. 반찬 투정이 뭐예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짜다, 싱겁다, 맛없다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짜다, 싱겁다, 맛없다 그런 거 그렇게 여러분 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는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 내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나는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내 안에 음식 솜씨가 발전이 안 돼.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아무거나 잘 먹어. 나는요 여자분들이 음식 솜씨 좋은 사람 보면 틀림없이 남편의 입이 까다로울 거예요. 까다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저는 내가 그 가난을 통과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는 그것이 내가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요 너무나 지금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그런 환경은 아닌데도요 그냥 넣고 너무나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나는요 밥 먹을 때 고맙다, 감사하다, 맛있다 그 말 안 넣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받은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어떡합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먹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 아이가 그렇게 커보세요. 그렇게 커보세요. 먹을 것이 어려우니까요 엄마는요 더 많이 고생하는데 먹기 위해서 더 많이 고생하는데 그 자식이요 더 많이 내가 잘 안 먹어서 우리 엄마가 더 많이 고생했다면서 엄마 마음을 알아줍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보실 때 그렇게 보지 마시고 훈련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자, 제 시간이 딱 30분까지예요. 26분이에요. 4분 남았어요. 한 번 더 광고할게요.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4번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순종을 하나 이제 다 가르쳤으니까 테스트 한번 하셔야지. 마지막 날 주일날 오후에 오실 때 저는 여러분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부흥했으니까 여러분이 성도 숫자가 대충 얼마인가 알잖아요. 아는데 최다 예배 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게 혹시 목사님도 놀라지 않았나요? 나만 놀랐나? 나는 놀랐어요. 정말 여러분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여러분 교회 자랑합니다. 순산교회 대단하다고. 약간 아멘이 좀 부족한 것이 아쉽지만 하여튼 대단하다. 아멘은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속으로 막 감동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설교가 막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막 정말 아멘 하시면 막 이렇게 한다면 아멘 하는데 그런 설교가 아니니까 괜찮은데 너무나 감동스러운 설교는요 하다가 그냥 멈추는 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저는 첫날 그렇게 와서 첫날이니까 그러겠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흥사 세계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첫날은 담임 목사 몫이고 그 다음은 강사 몫이다. 그러니까 첫날은 200명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만일 100명 왔다 그러면 그건 강사 책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이 똑같은 숫자로 와서 내 몫은 한 겁니다. 목사님 몫하고 저는 제 몫 한 거예요. 감사한 것은 첫날보다 더 왔으면 좋겠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아.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서도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거 보니까 다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감사하고요. 하나 여러분에게 제가 좀 강사로서 요구 하나 할게요. 순종을 요구 하나 할게요. 제가 여러분이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헌금을 그렇게 많이들 봉투에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도 강조 안 하고 목사님도 강조 안 하는데 여러분이 헌금하는 훈련이 된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달리는 발에 채찍을 하나 한 번 더 할게요. 마지막 주일 오후에 때도 헌금하십시다. 왜 아멘 아니야? 아멘이 줄어들었어. 자, 마지막 주일 오후에도 헌금합시다. 헌금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우리도 평상시에 하는데 뭘 또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내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조금 더 넣으세요. 그럼 됐죠? 조금 더 넣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숫자만큼 딱 헌금하는, 마지막에 받은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 헌금을 한번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